합니다. 우리 김혜원 목사님, 제가 4년 전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늘 고향에 올 때마다 늘 만나고 싶고 또 그간의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늘 마음에 궁금함을 갖고 또 늘 기도하게 되는 교회인데요. 이번에 와서 또 보고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간의 이 행원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직접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비록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돌아가지만 가서도 우리 행원교회 기억하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원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행원교회에서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소위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무엇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예레미야 인생에 그의 사역 가운데 눈물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했을 때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약 40년간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제 이 남유다가 점점 멸망으로 향했던 그런 시대 속에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의 맹주요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고,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쪽에 위치한 애굽 또한 여전히 무시 못할 강대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남유다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열광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게 된 것이죠.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신흥 바벨론을 정말 더 눈치를 봐야 되고, 몰락해 가고는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 아수르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남유다를 양으로 비유하자면 오른편에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우르렁거리고 있고, 왼편에는 악어가 입을 다시고 있고, 위쪽에는 곰이 우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시야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한때 대대적인 내부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다시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애굽 왕 바로느고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남유다는 급격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에 세워진 여호아스 왕이나 여호야김, 이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어요. 강대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는데도 여호야김은 자신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제사장들마저도 세속의 안위에 빠졌고,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하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유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암담한 이 유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4절에서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멘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탄식을 해요. 6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슬픕니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왜 부르시면 이런 때 저를 부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인데 왜 이런 때에 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이 말이에요. 좀 부르실 거면 좀 좋은 때, 좀 상황이 좀 괜찮을 때, 아니 이런 때 부르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보세요, 저 선지자 못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유아나 이후기의 어린 아기로 번역할 때도 있지만 소년, 청년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때로는 시중 드는 사람, 종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이때 약 20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살 나이가 어린 나이입니까? 어리면 어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리지 않아요. 왜 어리지 않느냐?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들은 다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살 된 이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는 게 변명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물론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 잘함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말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다고 하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찜했고 너는 이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슬픕니다. 주님, 나는 아이예요. 주님 보세요, 지금 말 잘 못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때, 지금 상황이 좀 이왕이면 좀 좋은 때 부르시면 좋은데 왜 이런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는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회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셨던 분들은 서서히 이제는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부서에서의
새로운 일꾼들을 찾고 세우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있게 되는 이제 달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일꾼이 항상 넉넉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딜 가나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래도 크고 또 부서가 많지만 늘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제가 항상 해요. 사실 교사의 자리가 교회에서의 3D 업종이란 거 아십니까? 교회의 3D 업종, 교사, 그리고 주차, 주방, 이게 교회에서의 3D 부분이에요. 항상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이 행원교회 와서 보니까 행원교회도 여러분들의 봉사로 우리 들락날락 센터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항상 봉사자들이 필요하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네,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연말에 가서는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배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내년에 이렇게 좀 이 부서 섬겨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 거의 없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뭐 이래요. 한 발자국 이렇게 뒤로 빼서. 그 기도한다는 말이 절대 은혜로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부담스러워하죠. 당연하다 생각해요. 부담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어려요. 목사님, 제가 그 교사하려면 애들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탤런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나름의 이유를 찾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성숙한 성도들이라 제가 3일 동안 경험해 보니까 느꼈어요. 우리 김유한 목사님이 집사님, 내년도 이거 섬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답이 않는 은혜. 근데 이제 교회란 것은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각 부서에서 섬겨주셔야, 손과 발이 되어주셔야 이 교회를 목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예레미야는 아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예요, 주님.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의 자리. 이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무슨 나를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뭐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선교사로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예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게 그 사명애를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고 육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 키웠어요. 저는 자유인데 이제 이 조그마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보면 저희 옛날 생각나죠.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10대.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모태신앙인으로 신앙 좋으신 부모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야 뭐 교회에서 간식 주고 뭐 암송대회에서 뭐 1등하고 2등하고 그러면 공책 주고 연필 주고 지우개 주고 뭐 그런 재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부활절 때 그 삶은 달걀 주고 뭐 이런 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구역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위에 형님을 데리고 가셨고, 저는 저희 아버지 따라서 구역예배 각각 갔거든요. 저는 구역예배 갔던 이유가, 구역예배 끝날 즈음에 간식이 나와요. 샌베이 과자라고 아세요? 그 과자 너무 맛있었거든요. 감자 나오고 옥수수 나오고, 그런 거 먹는 그 재미가 되게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구역 예배 가고, 우리 형님은, 저 바로 위에 형은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한 재미, 그런 어떤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그렇게 갔어요. 물론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까? 핫도그 먹었던 사건, 헌금해서 50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름의 교회 생활은 나름 착실하게 했던 그런 신앙이네요. 근데 저의 가정은,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에 저희 어렸을 때 큰 상처는 사실 우리 그 둘째 형님의 그런 어떤 방황, 그런 어떤 방황과 맞물리면서 사실 참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의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17살 고1 겨울 때, 바로 그때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인생 그래프를 우리 교인들하고 제자훈련소 같이 할 때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저의 인생 그래프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이게 제일 위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이렇게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이었던 이유가 가난했고, 또 뭐 그러니까 형님 뭐 그런 문제, 또 저는 좀 그 사춘기 때 좀 열등감이 좀 많았어요. 그런 열등감,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삶을 쭉 하다가 10대를 지나서 이제 이게 반전해서 쭉 올라갔던 게 예수님을 만난 고1 겨울 때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쭉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2번 떨어졌거든요. 대학 2번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 그런 길을 걷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신학교를 입학하고, 거기 보면 연애라고 있어요. 연애. 저희 아내를 신학교 시절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컸잖아요. 저는 27 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례로 이제 2살 터울로 이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하고 새아이 출산하고 뭐 이렇게 저희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인생의 그 10대 때의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보이스카우트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정죄할 겁니다. 걸스카우트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저희 아내도 걸스카우트 출신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보이스카우트 그 단복 입은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무슨 뭐 야영을 한다고 하고 뭐, 그런데 나하고는 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이스카우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보면
담복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우리 가정 형편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머니 앞에 쪼른 거예요. 어머니, 나도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한대만님. 근데 참 그거 있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부모여서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서글펐어요. 제가 그리고 썩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제 모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는 공부 잘하는 애들 됐다 많았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공부를 잘하거나 좀 뭔가 유머스럽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그 주변에 항상 여자애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저는 뭐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왜 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을 사진을, 이게 저의 중학교 때, 저는 오연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뭐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름 괜찮게 귀엽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항상 죽음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죽고 제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저의 마음에 어떤 막연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그럴 때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야. 난 지옥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 뭐 그러면서도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공허함,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뭐 이런 어떤 것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낮은 자존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나는 참 행복하지 않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게 바로 1학년 겨울, 제주도의 예수전도단 한 팀이 전도 여행을 오셨어요. 약 3개월간 제주에 머물고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주의 어떤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때 그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3개월 동안 이 제주 땅에 오셔서 자신들이 받는 훈련을 제주에 있는 교회에 오픈을 하셨어요. 이 영적인 굉장한 갈망이 있는 이들이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모교회 제주 영락교회가 그 베이스 캠프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련회를 열었어요. 그때 홍성권 목사님이 주강사 목사님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하다가 참가를 하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인지를 모르고 참여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하면은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뭐 간식도 나름 주고 뭐 노는 거 있잖아요. 뭐 사치기 사파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수련회 참여했는데, 이런 수련회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뭐 찬양 1시간, 뭐 말씀 뭐 1시간 반, 기도 막 1시간, 그리고 다음날 또 점심때는 금식하라고 막 하고, 와, 제가 하루 경험하고 나서 내가 잘못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끝나고 나서 그 밤에 짐 싸들고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 사상 눈이 가장 많이 왔던 때였는데, 제가 밖에 나갔는데 눈이 정말
허리춤까지 왔어요. 쌓인 게. 그때 그 수련회장이 한라산 중턱에 있던 무슨 한라산 수련회인가 했거든요. 갔다가 제가 도망치려고 나왔다가 나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수련회에 참여를 했으니 제가 은혜가 되겠어요? 이분 이만큼 나왔고 내가 정말 내가 이런 데라면 내가 왜 왔을까 막 아무튼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고 수련회에 이틀째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3일째 저녁에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홍성건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네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서 집에 오시면 씻기 위해서 바지를 걸으시고 편한복으로 입으시고 이렇게 씻으러 가시면 제가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그 바지에 잔돈이 있는지를 툭툭 쳐서 짤랑짤랑거리면 거기에서 100원 한두 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쳐서 구멍가게 가서 사 먹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고 그렇게. 그리고 저희 구멍가게에서 그 아줌마가 뭐 딴짓 하고 있으면 하나만을 가져가야 되는데 2개도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주님께서 마치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든 장면들을 영화의 하나의 필름처럼 돌아가게 하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밤에 그것을 알고 그런 나의 인생에 나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고 사소한 재미로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에 또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이 사건이 나에게 가슴으로 훅 들어오면서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경험되었어요. 제가 그날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어요. 꺼이꺼이. 그리고 저의 가정에서의 그 어렸을 때 그 서글펐던 그 가난함으로 인했던 그런 어떤 서글펐던 그 형님으로 인한 그 어떤 아픔의 상처들, 그 수많은 제 안에 그 이 떠돌아다녔던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켰던 그 모든 요인들이 다 그냥 토해지듯이 토해졌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숙소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더라고요. 그게 저희 born again 했던 시간이에요. 제가 문을 열고 그 수양관 문을 열고 밖을 나왔는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한방눈이 천사들이 저를 향해서 승연아 너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한다. 저를 향해서 뿌려주는 축복의 꽃가루였어요. 나무들 안에 나무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음성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의 그 순간이, 저의 삶의 그 순간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후로 놀랍게 변했어요. 놀랍게. 늘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저가 뭔가 모르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 뜨거움이 확 들어오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고2가 되어져서 제가 저는 한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출신이에요. 혹시 저희 선배나 후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시내버스 한 번, 시외버스 한 번, 이렇게 2번을 갈아타는데,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전도지를 돌렸어요. 전도지 이렇게 버스 타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어요. 버스 안에 타면 저 옆에 앉으신 승객에게 전도했어요. CCC 사형리, 그걸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또다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면 전도지를 돌렸어요. 학교로 가는 애들한테. 버스 안에 쓰면 제 옆에 있는 학생한테 CCC의 사형리를 또 전했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공부에 목숨 건 학생들은 별로 없고요.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시외버스를 타면 가장 뒷좌석에서는 그런 애들이 껌을 딱딱 씹으면서 아주 무서운 눈을 뜨거나 때로는 겁없이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무리들이 저 뒤에 이제 침을 이렇게 칙칙 뱉으면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까요, 걔들의 앞에도 가서 야, 니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전도를 하는데 한 외국인 얼굴처럼 생긴 한 애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정말 유별나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야, 너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서 친구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친구가 저희 학교를 다니는지 전 몰랐는데, 물론 그 친구는 전자과였고 저는 전기과죠. 그 친구가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 아세요? 제 창옥이 친구입니다. 지금 너무 유명해져 버렸죠. 저랑 같은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제가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저 친구가 보고서는, 저 친구는 고신측 교회를 다니는, 저기 제주시에 보면은 그 터미널 가기 전에 서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어요. 다음 사진도 저렇게 많이 늙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강의해 줬죠. 이 친구가. 이 친구랑 기독학생회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점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완전 생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모아서 신앙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했어요. 기도하는 법, 큐티하는 법. 근데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교무실 위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기에서 큐티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1교시가 시작하기 전 모여서 한 20분 정도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 창옥이랑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업이 다 끝나면 친구들은 별로 공부에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자취부로 가든지, 그러면 저희는 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책상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그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친구 누군데 하나님의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53명의 책상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수 믿은 거는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죠. 한 번은 쉬는 시간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저를 방해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와서는 목탁 소리를 내요. 나무아비타불관세무사 이렇게 이제 방해를 넣는 거예요. 이 친구가 친구들 앞에 자기가 손금을 봐줄 수 있대요. 정감록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정감록이라고 아세요? 저쪽, 아무튼 이상한 사이비 책 같은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네요. 노는 것 좋아하고. 한 번은 이 친구가 한 열흘 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열흘 후에 저희 기독 학생이 오전 큐티 모임에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붕대를 이렇게 눈 주위에 붕대를 감고 부상을 입고, 알고 보니까 지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서 우리 모임에 온 거예요. 오면서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나가도 되니 하면서 온 거예요. 이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흘간에. 아니 너 뭔 일이 있었냐. 사실 처음에는 저희 몸에 왔을 때는 야 이거 깽판 치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거라 생각했던 친구에 비해서 나도 교회 나가도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열흘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노는 친구들하고 제주시의 탑동 아시죠? 탑동. 그 탑동에 가서 캔 맥주를 3명 까서 먹고 얼큰하게 취해진 상태 속에서 그 탑동 방파제에 있는 노는 애들하고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나와 했는데 10명이 나오더래요. 10대 3으로 싸우는 거예요. 10대 3으로 싸우는 중에 이 상대방이 누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 친구가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안경이 부서지면서 그 유리가 눈을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절을 했어요. 피가 그냥 뿜어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119에 실려서 간 거예요. 119에 실려서 가고 50바늘을 꿰매는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냥 알겠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병원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음과 동시에 그 아침에 그 큐티 모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도 되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예수를 얼마나 무섭게 믿냐면 이 친구 집안의 할아버지는 유교의 아주 강력한 유교, 이 아들이 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미션 스쿨까지 다녔다지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너무 그야말로 정말 뜨겁게 믿었어요. 뜨겁게 믿는 중에 이 붕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었는데 어느 날 또 붕대를 감고 왔어요. 야, 너 왜 또 뭐 까졌냐? 엄마랑 실갱이를 했대요. 엄마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할아버지 알잖아. 할아버지 무서운 거 알잖아. 엄마도 포기했잖아.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저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돼. 믿어야 돼요. 안 돼. 믿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옆에 있는 후라이팬을 달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얘가 터져가지고 꿰매서 이렇게 학교를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후로부터 집에는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경배와 찬양. 그 경배와 찬양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친구는 선결대학교, 선결신학교를 갔거든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보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해서 오랫동안 경배와 찬양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 오른팔처럼 사역을 감당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는 올레이션스 7,000교회라는 이름의 그 경배와 찬양의 올드 멤버들과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지금 담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의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지금은 머리가, 저 사진 찍을 때는 머리가 저렇게 많았는데 지금 머리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친구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고,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꿈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 세 친구가 모여서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집회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건 기도의 제목이에요. 창호기가 앞에 문을 열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저 마지막 저 세 번째 친구가 만약에 이런 모양을 한다면 하나님 뭔 일이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우리 김창옥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제가 안 본 지 꽤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10대 때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의 아픔도 알고 제주의 정서도 알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언젠간 제주 땅에 와서 저도 섬길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10대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있는 이곳, 저는 지금의 10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앞에 앉아있는 그 10대들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앞으로 30년 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아까 그 친구, 사실은 그건 순교의 과거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신학교를 그는 갈 수는 없어요. 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그 친구 아까 그 한경철 목사랑 전화했어요. 경철아, 나 지금 제주도 와 있다. 행원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있다. 오늘 네 얘기할 거야. 너 기도해라.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전혀 주님을 몰랐었던, 전혀 주님과 상관없었던 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된 것이나,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던 제가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명을 깨닫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나, 비록 우리 창옥이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10대 때에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제주 땅 가운데 우리 10대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준비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 딸려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로 이 제주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저는 사실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어요. 이게 저의 인생에 사실 순간순간마다 저를 좀 이렇게 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때로는 친구들에게 뭐 특별하게 뭔가를 내세울 것 없는 뭐 다양한 것들이 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저의 옷이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솔직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맞지 않은 옷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한때 충주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4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충주로 부르셔서 원래는 개척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이 개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청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기적처럼 제가 충주라는 곳에 41살의 나이에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한 65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애들까지 앞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4년 만에 120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흥을 주셨죠. 어쨌든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6년 전에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으로 오게 하셨는데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제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제가 파트 간사로 있었던 데였어요. 당시에 교육자가 60명이나 됐어요. 전임 사역자 25, 파트 사역자 거의 40명. 이런 교회에 저는 파트 사역자 가운데서도 그냥 간사로 저는 거기 있었어요.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의 한 팀을 맡는. 물론 저는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전임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가운데 주말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는 중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예배 찬양 사역자가 필요하고, 나이 많은 청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한 70명 정도를 케어하는 그런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당시에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왔던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1,000원씩 이렇게 미션 서포트라고 MS라고 해서 30만 원을 모아주면 제가 그 30만 원 받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15년 전에 지금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얘기하다 보면 밤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 산은 저희 교회 뒤편에 있던 산이었어요. 그 산을 종종 올랐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거기를 오르는데 길바닥에 마른 나뭇가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었어요. 순간 저 나무를 짚고 올라가면 참 편히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순간 저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나뭇가지를 짚고 올라가니 했더니 편하지 않니? 편합니다. 승연아, 이 마른 막대기가 바로 너란다. 내가 짚고 올라갈 때 편한 것처럼 지금까지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등산 스틱도 얼마든지 많지만 나는 내 손에 편한 지팡이를 쓴단다. 그게 바로 너야. 너는 나의 소중한 지팡이란다. 스스로에 대한 때로는 낮은 자존감, 세상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저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에 저는 거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알루미늄 스틱과 같은 뺀질나게 잘 만들어진 재질 좋은 그러한 것을 나는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내가 쓰기를 원하는 그 막대기를 나는 쓰는데 바로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야. 저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제가 정말 울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주님,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그때 그 나무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지팡이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요 지팡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버려진, 말라버린 그냥 나무 가지예요. 제가 저것을 들고 일산에 있는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목공 선교팀에게 이걸 건네주면서 집사님, 혹시 이거 나무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게 안에 썩어 있으면 못 만듭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세 종류의 십자가를 들고 오셨어요. 바로 저 십자가로. 목사님 보니까 쓸만해요. 그리고 만들었더니 저렇게 벽에 걸 수 있는 십자가, 탁상용 십자가, 그리고 목걸이 십자가 2개를 만들어줬어요. 사실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저 나무 목걸이 십자가를 늘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 오는데 이번에 제가 깜빡하고 제가 못 걸고 왔어요. 제가 저것을 볼 때마다 버려졌던, 말라버린 그 나무가 저렇게 십자가로 변모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 십자가 뒤에 어떤 글씨를 썼냐면 메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다.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주님, 저는 가난해요. 주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주님, 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거나 똑똑하거나 뭔가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행원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으셔야 되고, 그것을 혹시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버려두셨다면 그거 다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에 부르시기만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보면 7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자리에 대한 말씀 앞에 주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행원교회라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썼던 기도 제목을 오늘 제가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때로는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을 제가 이 기도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주에 오셔서 또 언젠간 또 제주를 또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들도 있고, 자녀들의 양육, 육아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 있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사춘기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고 또한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거 결코 두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첫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쓴다면 우리 어떤 거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사역 마치면 제가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제주에 남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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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옆을 조금만 꺼주실래요? 이 시간 우리 이따가 우리 애들도 안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의 주저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아이예요.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지만, 필요성도 알지만,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주님, 난 안 해요. 난 말 못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이 시간 그걸 들고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저함,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요, 요 불도 조금 꺼주실래요? 우리 주여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알겠고 필요성도 알겠고 이해가 되지만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현실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주님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함으로 이 밤에 아버지 같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서있는 이들이 참여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에 대한,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히 살고 싶은, 때로는 그게 물질과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도 그렇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전에 대한 이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긴 하나 그 안전에 대한 이것조차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많은 경우 자녀들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여전히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통제와 자녀에 대한
조건과 이것을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려 할 때가 있어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남편의 직장의 문제나 가게의 부채의 문제나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나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내가 쥐어 잡았고 이것을 주 앞에 펴지 못하여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피면 다 뭔가 흐트러질 것 같고 뭔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아이라 말하는, 스스로 말을 못한다고 말하게 하는 그 영역 속에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안전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것조차,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것을 쥐어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안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예측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기본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아버지 앞에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조차 주 앞에 이 밤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정됨과 이 안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조절하며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아버지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제의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갈릴리 호수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 마련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허기진 그들의 배고픈 상황을 우리 주님 채워주시기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애들아 와서 조밥 먹어라. 주님을 배반했던, 먹을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식탁을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쓰라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린 섰어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애통, 눈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을 덮고도 남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애통함에 머무는 자가 아닌 이 땅의 애통 속에 통곡하는 자들의 그 애통을 우리의 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애통을 보시며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가정을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제주 땅을 살리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만의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네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완악한 곳을 파괴하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과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부르신 걸음의 영역 가운데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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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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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예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예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가 끝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면서 사심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번 3번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다시금 놀라운 전환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는 아이입니다. 주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며 내가 말하라는 곳에서 말할지어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겁이 나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각자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원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주도를 책임지며 제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참으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말씀 중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말씀이 전해졌다면 저들의 기억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만이 성도들의 가슴과 생각에 오래오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며 애통의 자리에 다시 서며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서 주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제주 땅과 이 한국과 열방 속에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후에 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어질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 위에 행원교회의 모든 앞날과 목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 계속 연이어서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소리 나오지 않는 반주는 조용히 잔잔히 해주시고 우리 자녀 기도 받을 때까지 성도님들은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친구들 먼저 줄 서서 나와주실래요? 네, 우리 믿음의 1세대 자기 기도 제목 들고 목사님이 여기서 안수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